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이유입니다. 기도할 이유입니다. 사람은 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영적인 호흡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이쉬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내쉬는 호흡이 사라지면은 신앙은 시들시들해지고 영혼은 시름시름 앓게 되어집니다. 철로 역정으로 잘 알려진 존 버년의 성령과 지각을 겸비한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는 건강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솔직하고도 열렬하게 깊은 애정을 담아 쏟되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간구하되 그분의 의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2장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전에 먼저 그가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왜 이런 역할이 주어졌는지 그가 먼저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자신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14절부터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단락을 나눠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의 부르심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얻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한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엎드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시냐? 하늘과 땅, 즉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모든 족속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낯선 것, 익숙하지 않은 문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선을 긋고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나서 주 안에서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현해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이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형제 자매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은 그걸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조상들도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정결한 물에 목욕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부정한 것들을 멀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움과 속된 욕망이 들끓는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화의 장벽을 쌓고 다른 이들을 해치던 손으로 주님의 거룩한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에 불빛에 길들여진 눈으로 주님께서 은은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평적인 관계인 우리라고 하는 관계가 온전해야 수직적인 관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신앙생활은 애초에 혼자서는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다른 자녀들이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라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말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기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내가 책임지고 돌보는 형제 자매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엎드려 기도할 일도 점점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래전 농구팀 중에 네브라카스 중에 한 농구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팀은 역사상 딱 한 번 우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멤버들을 보면은 절대로 우승할 멤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승했는지 감독에게 물으니 우리 팀은 서로의 마음이 너무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서로 가까워서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알고 이 사람의 그 다음 스텝이 어디일지 알게 되죠. 그 정도로 관계가 좋은 것 때문에 자신의 팀이 우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팀의 우승 비결을 원팀,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감독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눈빛만 봐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떠올리며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됨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잠깐 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착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마치 자신의 집에 거하시는 것처럼 편하게 아예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서와 결정과 행동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먼저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라고 하는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고 싶은 나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 하나를 잘 바꾸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읽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은 속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강건함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로버트 멍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정말 마음에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소개하는 짧은 책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에 이곳저곳을 안내하며 소개해 줍니다. 주인공은 마음의 집에 먼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차마 예수님께는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와 벽에 걸려있는 그림 때문에 그는 당황해합니다. 다음으로는 주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마땅히 대접해드릴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식욕만 채우는 탐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살았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작업실에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주님 앞에 초라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비밀의 방도 있었습니다. 이 방은 주님께 꽁꽁 비밀로 묶어두어서 보여드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빠서 정신없이 출근을 하던 날 주인공이 거실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혼자 벽난로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주님께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이렇게 저희 집에 늘 찾아오셨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럼 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씀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매일같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주님을 지나치고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이십니다. 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거하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랑으로 뿌리 내리는 기도입니다. 사랑으로 뿌리 내리는 기도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믿음의 견고함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비는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 그리스도의 포용적인 사랑,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부한자와 가난한 자,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뿌리 내려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길이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일시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언제부터 하셨느냐?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인내하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높이는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월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하늘로 높이 초월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현실적인 자리로 임하시는 초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초월이 나의 초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낮아짐의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깊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소개할 때 2009년에 데일리 미러 신문이라고 하는 곳에 2차 세계대전 때 자신이 던진 수류탄이 터져서 사망한 로버트 키 포병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신문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1944년 9월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군 보고서는 영국이 탈환했던 어느 프랑스 마을에서 수류탄이 터져버린 일로 인해서 그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가족들도 이 기록 때문에 약 65년 동안 이 로버트 키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사건의 전말이 한 프랑스 의원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로버트는 마을에서 수류탄을 우연히 발견하고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들었고 이때 로버트는 수류탄을 바로 낚아채서 멀리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류탄을 움켜쥐고 그가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로버트는 마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졌고 그 마을의 길의 이름을 로버트 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희생과 사랑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왜곡할지라도 참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고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사랑으로 고백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이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집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추하고 청소할 곳이 많은 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집을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집으로 부지런히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생이라고 하는 집문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우리네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화하고 갈등하고 배척하고 배제했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과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